마가복음 1장 43절 4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이끄는 귀한 능력임을 믿으면서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나병 환자를 고치셔서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고치자마자 곧 그를 보내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엄히 경계하여 그래서 말하기를 아무에게나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만 딱 들어보면 무슨 비밀 결합을 하고 헤어지는 비밀 결사대의 얘기 같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나병을 고친 말이 그렇게 비밀스러운 일도 아니고 비밀이 될 수도 없는 노릇이죠. 어찌 보면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면 알수록 좋은 그런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치신 주님이 스스로 야 가서 얘기 좀 많이 좀 해주라 이렇게 그냥 그렇게 말씀하기엔 좀 멋쩍다 하더라도 가서 얘기하는 것까지 하지 말라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알면 알수록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또 그의 인기는 더 올라가고 그리고 사역은 더 쉬워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만 꿍하고 있는 게 그게 좀 걱정이 되면 될까? 누구든지 만나서 얘기하는 거를 못하게 할 필요는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것도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해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듣고는 가서 얘기하겠지 한 수 깔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엄히 경계하사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물론 그 주님의 이유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주님은 밝혀놓고 있질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서에서 이 장면을 처음 접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 질병들을 고치실 때마다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얘기하지 말라는 말씀들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때는 주님께서 언제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메시아로 그리스도이신 것에 대한 비밀스러움을 아직 공포하지 않은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 말씀도 그렇게 보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저도 그 해석에 같이 동의를 합니다. 다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하는 정황이 어떤 정황이었을까 생각해 보다가 그때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은 어땠을까? 또 그 나병을 고친 주님이 나병 환자에 대한 당신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숙고하니까 이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같이 듣게 됩니다. 그 얘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딱 그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한번 여러분이 가능한 대로 감정이든 다 그때의 그 고침받은 나병 환자라고 생각을 한번 하고 그 자리에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요. 그냥 그렇게 한번 가정해 보자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나병을 알아서 그때로부터 이 공동체에서 가족에서 다 떨어져 삽니다.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만나려고 하면 돌팔매질이 주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만나서는 안 된다는 엄격한 규율 속에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주 동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산 게 아닙니다. 거의 송장 취급을 당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가버나움에서 그 사람에게 가서 병을 고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혼자 온 것을 보면은 아마도 많은 사람이 올 때 떳떳하게 올 수 없는 그 처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와가지고서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귀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주께서 접촉하자 그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냥 이것이 점진적으로 난 게 아니라 그냥 한순간에 바뀌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바람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그 사건이 그렇게 일어났을 때 전혀 믿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dream comes true. 자나깨나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병에서 나서 하루라도 가서 가족들하고 함께 지내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한 번이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밥 한 끼 같이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그것도 지나가서 이제는 다 절망 가운데 있지만 누군가가 그에게 묻기를 당신이 살아생전에 정말로 버킷리스트가 뭐냐라고 말하면 그는 단호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얘기할 겁니다. 내 병에서 나아서 한번 집으로 돌아가서 식구들하고 밥 한 끼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랬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일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믿겨질 수가 없는 거죠. 아마 모르긴 하지만 나 같으면 막 손을 이렇게 보듬어 봤겠죠. 진물 나고 고름투성이고 상처였고 가려웠고 했던 그것인데 그것이 싹 나버렸습니다. 언제인지 모르게 보더라. 얼굴을 만져도 다 믿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믿겨지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마 모르긴 하지만 한동안 말을 잃었을 겁니다. 어떤 벅찬 감격 속에서 뭐라고 형용할 수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일들이 확인되면서 정말 펄쩍펄쩍 뛰었겠죠. 너무 좋았겠죠. 소리를 지르겠죠. 그리고 그 나았다고 하는 사실을 자기 혼자 비밀스럽게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누구에게라도 만나서 그 얘기를 얘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내가 병에서 낫다고. 그게 대상이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을 겁니다. 아니 사람이 없더라도 그냥 자기 혼자서 나는 낫다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꽉 차 있었을 것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는 즉시로 자기가 살던 동네로 돌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왜? 가서 내가 살던 집으로 그리고 내가 같이 살던 그 가족들하고 같이 만나서 자기가 깨끗함을 입어서 이제는 다시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싶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가정을 합시다. 우리 본문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나 낫습니다 하고 막 소리를 지른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아, 저 사람 드디어 낫구나. 이야, 참 수고 많이 했네.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고생 끝에 낙이 왔네. 아이고 축하하네. 그랬을까요? 아니죠. 천만의 말씀이지요. 아마 모르긴 하지만은 그랬을 겁니다. 아이고 저놈이 아주 병이 오래 가더니 이제는 정신까지도 그냥 갔구나. 실성을 했구나. 미쳤구나. 아주 이제는 나은 것을 소망하다 이제는 가상현실처럼 생각하는구나.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았다고 그리고 소리치고 그리고 만나러 가려고 그러면 돌을 던지면서 이놈이 어디로 오느냐고 아마 더 멀리 갔을 것입니다. 현실은 이 사람이 자기가 나았다고 하는 사실을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바뀌어질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가정에서 그의 동네로 그의 집으로 갔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이고 김서방 박서방 이제 오는구나.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아이고 이제 저 집 됐네. 이제 폈구나. 아이고 고생 다들 끝났네. 할렐루야. 지금 말하면 그랬을까?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이놈이 지금 어디를 들어오는 거야? 에이? 아마 돌멩이를 휘두르면서 다시 쫓아냈을 겁니다. 안 그랬겠습니까? 나병. 이거 쉽게 낫는 병이 아닙니다. 통달하면 즉시로 낫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병이 그것이 그 당시에 있어서 질고의 형과 같으냐고 하면 레위기의 13장과 14장의 두 장에 걸쳐서 그 질병에 대한 얘기로만 꽉 차 있습니다. 그만큼 중하게 다뤘던 죄 중에서 하나입니다.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았다고 그러니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겠지요. 현실은 자기가 나았는데 나았다고 소리 질러서 누구를 만나서 얘기한다고 그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혼자 나았다고 좋아서 소리 지른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가 나았다고 인정해 주지도 않고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받아주지도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할수록 더 돌매를 맞았을 것이고 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그래서 저가 나음을 입자마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비밀스러운 일이가 아니라서 이제 이 치유가 이렇게 계속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함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무슨 소리입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말은 네가 무슨 소리를 해도 네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네가 나았다고 소리 질러봐야 그것을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니 내 깨끗함됨을 가지고서 제사장에게 가서 그래서 그것을 보이고 그것을 증명하고 그리고서 네가 돌아갈 곳으로 그 다음에 가라는 겁니다. 저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나았다고 그래서 외쳐지고 사람을 만나서 뛰어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은 제사장을 만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제사장을 만나라고 하는 것이냐? 주님 그저 병만 낫게 했으니까 나머지 부족한 것들은 제사장에게 채우라 그런 말이 아니지요. 자기 병이 나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낫습니다. 깨끗하게 나았을 것입니다. 더 이상 무엇으로 다시 치료를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레위기와 13장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질병에 걸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13장에는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고 하는 진단부터 해서 그가 확정이 되면 그걸 어떻게 처리하라는 얘기가 한 장 가득 있고, 그 다음 14장은 이제 병이 나았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 병이 나으면 그 병 나은 것에 대해서 그 다음은 어떻게 처리하라는 것이 한 장 가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보인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서 여러 단계에 걸쳐서 검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검증 가운데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인증만 받는다고 되질 않습니다. 인증받은 다음에는 여러 날에 걸쳐서 정결 예식을, 감사의 예식을 행해야 됩니다. 정결 예물을 준비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그 다음에 공동체로 마을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로 돌아갔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저를 반겨주지 않습니다. 다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얼마 동안을 보다가 그 다음에 이제 관계가 회복되어야 그 다음 맞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하는 말은 당신이 행한 치유의 이 사역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이 죄를, 병을 고쳤다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말인데, 주님을 통해서 죄가 용서함 받는 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죄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용서함 받은 자로 살기 위해서는 그 다음엔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의 화목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는 깨끗한 몸을 받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의 그에 대한 생각은 아직도 깨끗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회복이 됐지만 그러나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그런 분부와 명령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왔을 때에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 같은 맥락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를 보시면 이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속죄제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한 그런 의식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정결한 제물을 준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통해서 자기의 흠 없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제물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런 속죄죄를 지었다고 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는 과정이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화목제가 뭐냐 하면 이 peace offering, 이것은 뭐냐 하면은 그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용서함 받은 개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죄 이전의 상태로 다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화목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를 용서함 받은 다음에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한 것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잘못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하거나 그와 더불어 화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그래야 그 모든 것들이 끝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죄를 용서함 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함 받은 자로서의 그 용서받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의 관계의 회복도, 그 관계도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보상, 다시 말하면 또 하나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래전에 저는 그 영화를 보고 한번 같이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만 밀양이라는 그런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전도연이라는 주인공이 나와서 공연을 했던 그 아주 인상 깊은 영화 중에 하나였지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 전도연이 아들이 이제 그 밀양에 가서 살다가 웅변학원 원장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 아들을 살해한 살인자 때문에 너무나 울분과 격정하는 속에 살다가 이 전도연이 신앙에 귀하면서 어디에까지 이르냐면 그 살인자를 용서해 주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는 그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살인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근데 찾아가서 그 웅변학원 원장을 만났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얘기를 하는 즉슨 그 웅변학원 원장도 자기가 살인죄를 지고 그렇게 나와서 수감되는 가운데서 신앙에 귀해서 다 자기의 죄를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기에 이 주인공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남이 그렇게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절규하고 그리고 화를 내고 그렇습니다. 반항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특정한 죄인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어떤 것은 직접 용서하고 또는 다른 것은 사람을 통해서 용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웅변학원 원장이 아마도 신앙의 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지은 살인의 죄를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사실일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가 죽인 그래서 이 상처를 입은 이 가정의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의 이 관계가 이게 화해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자의 삶의 기쁨을 함께 공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전도연 주인공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웅변학원 원장을 다시 화해하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것은 해결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는 말은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병의 나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그렇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죄로 말하자면 완전하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몸의 병으로부터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회복해서 이제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의 화목을 회복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나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네가 나았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네가 나았다고 해도 그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네가 가서 제사장을 만나라. 그리고 거기에 율법에 정해진 대로 거기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물,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거기서 인증을 받아라.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공동체로 내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용서함 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으로 내 자신의 기쁨을 가지고 홀로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더불어 살 때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살라고 한다면 나와 더불어서 맺었던 혹시 내가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됩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화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게 주신 그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너의 죄를 용서함 받았느냐? 아무 말하지 마라. 그 말을 누구에게 하기 전에 가서 내가 짊어지고 있는 너로 인해서 상처받은 이가 있다면 그에게 보상하라. 그와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고 그 후 너희가 원하는 삶의 용서의 기쁨을 함께 공유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함 받았다고 기뻐하지만은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화목에 대해서는 우리는 개념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용서함 받은 거로 마치 끝나는 것이냐 생각합니다. 가서 제사장을 보이라. 가서 너희가 있는 내 죄의 용서함 받은 것을 통해서 공동체 그리고 관계의 회복과 화해와 화목을 그것을 이루라는 주의 음성입니다. 오늘이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해방은 하나님께 주신 특별하시는 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아직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해방의 특별한 은총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질 못합니까? 그것은 아직도 우리 속에서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쪽과 북쪽의 관계가 회복이 되질 않은 것입니다. 아직도 일본과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억눌린 상태에 있었어요. 마치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지 못한 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깨달음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천형에 버린 이 나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가서 네 관계를 회복하라. 그리고 가서 너에 대한 생각들을 용서하라. 가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에 대한 그 모든 생각들이 화목함으로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용서를 경험하라는 말씀입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분명히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죄의 용서함 받은 다음엔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하는 감사의 예를 표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게 보상하고 화해하고 화목하는 그 같은 것을 통해서 용서받은 자의 온전한 기쁨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